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지막 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신과 같은 자가 마지막 되어서 그 자가 마지막 너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증거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먼저 떠오른 자가 이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떠오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복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나아진 자가 그 약속의 몸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도들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마지막 그 약속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만 오직 그 길은 십자가 도의 길이었고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의 마지막 성전의 완성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집으로 완성되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잃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누시퍼에 대해서 이제 요셉을 마지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11번째 난 아들로서 마지막 이 약속의 몸을 이룰 이 땅의 요셉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디나라는 그 땅의 누시퍼의 세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시퍼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제 어둠과 빛을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시퍼를 창조하시고 이 누시퍼가 암흑물질의 죄에 걸려들게 하셨어요. 이것은 마지막 이 목적은 무엇 때문이냐? 마지막 온전한 아들을 낳기 위한 가정입니다. 이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근원의 누시퍼를 심판할 수도 없고 누시퍼의 근원의 죄가 없다면 백보자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시퍼를 일부러 끌어들인 건 아니에요. 다른 천사장에 걸려들 수도 있는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 아들의 세계를 보고 걸려들어야만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의 요셉들이 그 완성의 이제 약속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아들을 보고 이제 걸려들었는데 그가 누시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시퍼는 10가지 보석으로 치장된 이제 누시퍼가 여기에 걸려들었죠. 누시퍼가 있어야만이 용이 형성이 되고 용이 형성돼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그 육체의 비밀을 통해서 자녀로 나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누시퍼의 세계를 공부했는데 시편 9편 1편에 가면 이제 다윗이 백보자 심판을 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시편 9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쓴 시인 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 다윗이 본 세계는 미리 보게 한 멜기세덱 주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한다 그랬어요. 주의 모든 기사는 다윗이 본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이 내 원수들은 누시퍼를 말하고 물러갈 때 누시퍼 심판을 우리가 하고 나면 주의 앞에서 제사장 운영 아들들이 이제 마지막 이 누시퍼를 심판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영생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넘어져 망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7절에도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다 깨부신다 그랬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계시록 19장 15절에도 이양검의 말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마지막 누가 이 누시퍼를 심판할 수는 이 땅의 요셉들이. 보좌에서 19장 15절 이양검의 말씀을 가지고 이양검의 말씀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 주의 그 보좌 우편의 말씀이죠.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이다. 마지막 이제 이 아들들이 나와서 누시퍼를 심판하고 이제 그 앞에 이 말씀을 가진 자 앞에 모두가 다 이렇게 깨트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시편 다시 9편 3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이 누시퍼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용이 아닌 누시퍼를 보고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 누시퍼가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완전히 물러가게 되죠. 백보자 심판은 천년 후, 천년 안식 후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이제 말씀, 멜기세덱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을 우리는 이제 듣고 깨달아서 완전한 몸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시퍼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해야만이 이 완전한 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완전한 몸을 얻기까지의 기간이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완전해져서 심판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그때 누시퍼를 이제 풀어놓잖아요. 그래서 암흑 물질은 몸이 있으면 다 삼켜버렸어요. 이 암흑 물질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 심판 전에는 그래서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있는 어디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낙원에서. 아직 누시퍼를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문은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하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때요? 3층층 하늘로 들어갈 때. 그 전에는 이제 천국이 아닌 낙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할 것이다. 이사야 64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강림 때 많은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한다 그랬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 넘어져서 다 망한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 64장 3절에는 주께서 강림할 때를 말하죠.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한다.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고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몸이 진동을 통해서 변동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는 누시퍼의 심판, 백보자 심판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편 9편에서는 이제 다윗이 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세계를 보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시퍼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자기가 심판을 받을 때가 어떤 때를 말하고 있어요? 가까워짐을 말하고 있어요. 가까웠으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우리까지도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아내를 삼아서 우리를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시편 9편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도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겸손한 자를 심판한다. 세상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예요. 세상에 똑똑한 자는 이제 마지막 진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지만 세상에 겸손한 자는 우리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누시퍼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시퍼를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은 이제 천년 안식이 끝나고 우리가 완전한 몸을 얻게 되면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도 보겠습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의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이제 영영이 도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이 마지막 왕들을 책하시고 의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이 도말했다. 잠언서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7절.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저희 이름을 영영이 도말하셨는데 잠언은 이런 기록을 어떻게 했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13장 9절도 보겠습니다. 13장 9절. 이제 의인은 이제 영영이 그 이름이 이제 빛나는데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간대요.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말라기에도 이런 기록을 했죠.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악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 악인이 다 짓밟히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영영이 도말하려면 백보자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방을 책하신다고 한 것이 누시퍼를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악인을 멸하는 것이 누시퍼의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마지막 끝날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심판당하는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것을 이제 둘째 사망을 설명했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에 이제 다 던져버린다는 것.
이게 지금 두 번째 사망인 누시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5절이 말하는 이 영영이 도말하는 이 도말이 암흑물질이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이제 누시퍼의 심판을 말한다는 거예요. 왕상 7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누시퍼가 심판당하는 이제 그 심판당하는 그 심판대를 우리에게 막 이제 설명하는데 왕상 7장 5절을 보면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서로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대하였더라. 이 심판은 문과 문설주라는 것은 없었던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몸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진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면 없었던 생명이 생겨나요. 문과 문설주라고 여기에 표기한 거는 없었던 마지막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대요.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마지막 에스겔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과 창 사이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어둠이 없는 빛만 있는 분. 어둠이 없는 빛이 들어오는 이 빛은 창과 창 사이 3층으로 대하여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빛은 그 마가나 누가에 표현했잖아요. 빨래하는 것이 흰색으로는 표현이 안 된다. 이 빛을 말하고 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암흑물질이 완전히 다 거친 빛,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이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낙원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구원받을 마지막 낙원에 있는 분들이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이제 천국에 우리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편 7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시편 9편 7절.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신데 어디에? 보좌 우편에. 그래서 하나의 몸을 가진 하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했다.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예비했대. 어떤 심판? 백보자 심판.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예비했는데 어떤 자들이 이 심판하느냐? 야곱의 집의 왕들.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자들. 다 멸망하지만 히브리서 1장 11절에도 그러잖아요. 다 이 땅은 멸망하지만 오직 주만 영존할 것이다. 그것들은 옥과 같이 다 낡아지지만 오직 주만 영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장 12절에도 보면 의복처럼 우리가 갈아입고 그것들은 옥과 같이 변하는 것이나 주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 누시퍼를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8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는 것은 마지막 암울무질의 심판이에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신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몸의 증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완성해야 이제 살아서 우리가 마지막 요셉의 이 땅의 요셉의 왕들의 그 몸을 얻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이사야서 11장 4절에도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나님은 공의로 마지막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기록이었어요. 로마서 2장 16절. 마지막 공의로 심판한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었어. 복음은 마지막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요셉의 왕으로서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이렇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한다는 것은 마지막 누시퍼를 심판하면 암흑물질도 심판받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세계의 심판.
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단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다시 왕상 7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왕상 7장 1절에도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이 전을 건축했지만 이것도 진짜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왕상 7장 2절도 보겠습니다.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었다. 백향목 들보는 이제 배임 당하는 마지막 목이 잘라져 나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백향목 들보세계는 고라와 아간과 발람 같은 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나무를 썼다고 했어요. 이 나무는 우리가 가나안의 7 그 소출을 통해서도 곡식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였어요? 나무에서 얻는 소산이었잖아요. 가나안 소출은 곡식이 아닌 나무 세계. 여기 네바논 나무였어요. 이 네바논 나무는 부활의 몸의 상징이에요. 몸된 성전의 그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1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으로 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백향목 기둥은 4줄로 세운다는, 백향목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누시퍼의 죄로 드러나면 누구처럼 배임을 당하여? 가룟 유다처럼 딱 배임 당. 그래서 백향목 들보는 마지막 이제 이 배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목이 잘려 나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됐죠. 구약이 고라가 그렇게 됐어요. 아간도 그렇게 했었어요. 발람도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백향목 들보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누시퍼가 아내로 삼으려고자 할 때 다 먹힌 자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누시퍼에게 삼킨 다음 누시퍼의 생각이 들어가서 거기서 넘어지면 이거는 이제 소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끝날에 이거를 조심하라고 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상 7장 3절 보겠습니다.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다. 이제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의 그 마지막 시험을 말하는데,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는 육신 정복의 뜻이고 이제 우리가 성전을 완성하러 나가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성전은 한 줄에 4줄이 아닌 15개씩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시퍼에게는 보석이 10개고 우리에는 12개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몸을 끝까지 이제 지켜서 모리아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데, 배임을 당하지 않고 이루는 10이라는 온전한 세계, 5라는 고통의 수가 더해져서 인내로 견딘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가 15이라는 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왕상 7장 4절에 보니까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되어 있다. 아까 모리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창과 창사로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완전한 빛. 예, 이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배임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육신 정복을 통해서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넘어갔을 때 이 빛이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배임 당하지 않고. 이것이 3줄로 있다는 거예요. 한 줄에 다 15개씩. 그 창과 창이 3줄로 3층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믿고 있고 마지막 이제 완성할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믿음을 가졌더니 왕상 7장 5절에 보니까 뭐가 생겨요? 문과 물설주라는 없었던 몸이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문과 물설주. 이거는 없었던 몸이 생기는 상징이에요.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다. 네모지게는 마지막 에스겔 성전을 말하잖아요. 에스겔 성전이 정다면체로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에스겔 성전이. 그래서 창과 창의 여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들어오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3층으로 서로 대했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마지막 변동의 몸으로 이루어질 세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 세계를 저도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거 백보자 심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3층으로 서로 대하였다. 마지막 우리가 변동될 그 몸을 말하고 창과 창 사이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들어오는 세계.
그리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없었던 우리의 몸이 생겨서 마지막 에스겔 성전을 완성하는 이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문과 문설주가 있다는 거예요. 없었던 몸이 정말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니까 정말 그 세계에 없었던 생명이 생기잖아요. 이 세계를 지금 문과 문설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없었던 몸이 생겨나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큰 나무를 가지고 네모지게 만드는데 이것은 에스겔 성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이제 마지막 아버지 유전자의 세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1절에도 내가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을 낳는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고 153 유전자의 세계를 알려주고 이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과 창사의 빛으로 나아진 비밀은 아들들이에요. 창과 창사로 빛이 들어오는 그 빛을 받는 자들은 마지막 아들이에요. 이 아들들이 나아져서 이 아들들이 뭔 심판을 한다고요? 백보자 심판. 왕상 7장 6절 가보겠습니다.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다. 이 낭실이 뭐예요? 백보자 심판을 하는 자리가 낭실이에요. 낭실.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대요. 장이 50규빗, 광이 30규빗,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 기둥과 섬들이 있었다. 백보자 할 우리가 이제 몸이 얻어진 자가 마지막 이제 이 낭실, 루시퍼 심판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러 올라가는 그 성전에서 이 낭실에서 이 루시퍼를 심판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낭실의 비밀이 나오죠. 루시퍼를 심판하는 곳이 낭실이라고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으로 세운 나무는 여기서는 백향목도 아니고 이러한 소재가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단지 장 50규빗과 광 30규빗으로 낭실을 지어서 루시퍼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이제 우리에게 돌의 상징으로 알려주잖아요. 이제 기둥과 섬들이 되어서 에스겔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무엇을 하러 올라가 에스겔 성전에? 우리가 심판하러 7장 7절에 나옵니다. 왕상.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몸으로 덮었다. 백향목, 제사장의 부활의 몸이에요. 진짜 성전이죠. 보좌 낭실, 백보자 심판하는 장소인데 암흑물질 루시퍼를 심판하는 자리예요. 여기에 이제 용도 심판인데 모든 거 여기서 다 심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하기 위한 백보자의 낭실이 지금 이렇게 짓고 거기서 마지막 루시퍼를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마루를 뭘로 덮였어요? 백향목으로 덮은 제사장의 세계. 이게 바로 우리 부활의 몸이잖아요. 이 자가 백보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제 세뱃대 아들 그 세계를 알려주면서 12보좌, 12지파의 심판을 누가 하는 12보좌에 앉아서 누가 이거를 심판하냐고 할 때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아까 그 낭실에서. 보좌 우편에 백보자 심판할 자가 이제 우리가 왕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심판하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 이것만 남겨놓겠잖아요. 노아 때도 루시퍼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졌었어요. 루시퍼 때문에. 노아 때도. 마지막 때도 이 루시퍼 때문에 심판을 해요. 12보좌에 앉을 자는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23절에 20장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나오죠. 12보좌에 누가 앉는다고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가 뭔지를 알았어요. 내 좌우편을 통해서는 이제 온영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그들은 살아서 못 얻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말하고 있죠. 11시 포도원에 품고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들어간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그들이 얻는다는 이 그들은 우리인데 우리 때문에 하나의 몸을 한 몸의 말씀을 예비를 했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마지막 아들들 우리가 이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우편을 설명하잖아요. 좌우편은 이제 제사장 온영들이 들어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좌편은 누가 들어가고 좌편은 믿음의 선진들 우편은 지금 살아있는 자 마지막 아들들이 들어가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그들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마지막 세계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우리는 마지막 살아서 이 세계를 이루잖아요. 더 좋은 것.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10장 5절에도 히브리서 10장 5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멜기세덱 그 한 몸의 말씀을 예비하셨고 로마서 8장 23절에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아들들이 얻는 세계에 그 말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얻는 세계는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살아서 그 세계를 이룰 자들 이 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누구만 안다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리했다. 또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마지막 하나의 몸을 이룬 자들이 그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잔을 마신 자 율법을 깨닫고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내 좌우편의 세계를 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잔을 마셔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자와 믿음의 선진의 세계와 마지막 살아서 이 몸을 얻는 세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기둥은 야긴 우리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끝날에 이제 모압과 암몬 전쟁에서 이기고 나오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마지막 이방인이 이 세계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제 마지막 요셉들이 얻을 이 약속의 몸을 얻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 디나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누시퍼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자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다윗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마지막 끝날에 이 땅의 요셉들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 기록된 그들에 포함되려면 지금 살아있어야 그들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포함될 수, 아까 그들이 얻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만이 주관하시는데 아버지만 아는 세계 그들이 얻는다는 그들은 지금 살아서 말씀 듣는 자들이에요. 12 보좌에 앉을 사람이 누구냐? 지금 살아있는 자. 다윗도 아니에요. 마지막 이 땅에 다윗의 말씀을 가진 다윗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있는 자가 이 땅에 다윗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세계를 지금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12 보좌에 앉을 자도 우리들이고 100보좌 심판할 자도 마지막 끝날이 우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똑같은 마가나 마태나 똑같은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12 이제 지파를 심판하는데 그게 100보좌 심판이라는 거예요. 100보좌 심판을 할 자가 1000년 동안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아서 완전한 자가 돼야 돼요. 왜요? 루시퍼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루시퍼 완전한 자였잖아요. 완전한 자가 돼야만이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는 지금 이 12 보좌에 앉아서 마지막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할 자는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자이지 다윗도 바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초대교회 사도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의 10분의 1에 살아있는 자들. 그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은 천년 안식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왕들이 나와서 심판하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심판하느냐? 살아서 이마에 666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이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돼요. 아들들이 나오지 않으면 백보자 심판은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죄의 심판은, 이 심판은 옛사람이 아닌 누시퍼의 죄의 근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까지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심판을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이것이 누시퍼의 백보자 심판의 근원의 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이 죄 때문에 심판했어요. 마지막 끝날도 노아 때처럼 누시퍼의 죄가 나오면 심판해요. 근데 지금 누시퍼 죄가 나왔잖아요. 누시퍼의 죄가 어떤 죄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죄. 이게 용이 아닌 누시퍼의 죄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시대. 소돔성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누시퍼 죄는 없었어요. 노아 때에도 누시퍼의 죄는 있었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죄 없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누시퍼의 죄는 마지막 끝날에만 나오게끔 되어 있다 그랬어요. 소돔의 때, 노아 때, 이때도 이런 죄는 없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누시퍼가 범하게 하는 누시퍼의 이제 두 번째 죄가 나오잖아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동성애. 남자와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에서는 자녀가 나아졌어요. 이 세계를 보고 누시퍼가 그 죄를 범했다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와 남자를 통해서 멜기세덱과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가 나아져요. 그러니까 누시퍼 이거를 보니까 다 남자끼리 해도 자녀가 나오네? 이 생각을 누구에게? 마지막 끝날에 이 땅의 요셉들에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마지막 끝날에 나타나는 죄라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동성애를 통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누시퍼가 이 세계를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 속에 생각에 집어넣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멜기세덱 안에서 이제 자녀가 나오는 것을 보고 누시퍼가 사람 속에 이 생각을 집어넣은 게 지금 동성애잖아요. 28.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어요. 누시퍼의 죄는 진짜 어느 한순간에 왜 들어왔어요? 엄청난 지식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문화 속에서. 막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속도로 막 지식이 그냥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지식들이 막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그 다음 미디어를 통해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멜기세덱 사이에서 나아지는 아들을 보고 동성애의 시작을 사람 속에다 집어넣고, 가장 높은 이치에 이제 지식층들, 정치인들 세계에 이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누시퍼에게 10가지 보석을 주고 완전함을 주었고 그림자의 하나의 몸까지 주었잖아요. 누시퍼가 이 세계를 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참하늘에서 아들이 하나 되는 자녀 낳는 것을 이 누시퍼가 봤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완전한 이제 몸으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세계, 아버지와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참하늘에서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멜기세덱 주와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멜기세덱은 완전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들 제사장들만 마지막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루시퍼가 이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남자 둘이 한 몸이 되어 자녀 낳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 보고 루시퍼가 이제 동성애가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생각들을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루시퍼의 괴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제 루시퍼 이 죄가 우리가 다 보잖아요. 여자 결혼해갖고 애 낳는 것도 보잖아요. 막 이제는 그전에는 이게 뭐 방송이나 이런데 안 나왔는데 지금은 버젓하게 막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해. 자기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자가 유명한 의사예요. 여자 하나는 의사, 신랑으로 나오는 여자가 의사야. 남자로 나오는 여자는 아주 조그만 기업체 사장이야. 근데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또 애를 낳아. 정자은행을 통해서 그거를 받아갖고 애를 낳아요. 그래갖고 키우는 게 그거를 아주 버젓하게 유튜브 채널 지네가 만들어서 그걸로 돈 벌고 또 이거를 조회수가 엄청나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부끄럽고 죄였는데 지금은 너무 접하다 보니까 이것이 죄인지 뭔지 우리도 헷갈려요. 이거 죄가 아닐 수도 있나? 저렇게 버젓하게 방송을 하는 거 보면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게 만들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송을 자주 보면 내 생각이 어느새 무뎌져서 거기에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 나도 모르게 그 다음이 궁금해. 그래서 들어간다니까.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완전히 섞여갖고 판단력이 흐려져. 이게 나쁜 건데도 자주 보면 저것도 그냥 저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 생각을 계속 무너뜨려 간다니까요. 이게 누시퍼의 죄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뭐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장 타락하기 쉬운 세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TV도 틀면은 전부 다 연예인들 애 갖고 돈 버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 애들 같이 데리고 나와갖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로만 돈 벌어. 근데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 애로만 통해서 애한테 들어오는 수입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해바라기가 된 거예요. 나도 저랬으면.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나 하면은 뭐 수입이 1,000단위 넘어갔네. 전부 다 유튜브 채널 만들어갖고 자기도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입맛대로 다 골라서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볼래도 어디서 봐요. 특별한 매체를 통하지 않고 못 봤잖아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게 무뎌져 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렇지 않게 죄의식이 내 안에 점점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 생각에서 굳혀져 가요. 그럼 나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옛날에 정말 발전하지 못하고 좀 어렵고 다니기 힘들고 그럴 때가 최고의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끝날에는 누시퍼와 죄가 나오면 하나님은 심판할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누시퍼의 죄가 드러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시퍼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함을 얻지 못하면 이 백보자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법을 깨뜨리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를 저지르고 또한 이 죄를 누시퍼가 우리의 사람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오고 우리가 또 보는 우리 또한 그것도 정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럴 수 있겠느니 하는 이런 생각에 우리 모두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구별된 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젖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그 생명이 없다면 우리 또한 그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